한 해를 11개월 앞에 놓고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데, 오늘 영적 건강 측정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심정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여튼 코로나 마칠 때까지 제가 이거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확실히 해야 돼, 뭐든지.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육신의 건강에 예민해져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자체가 위험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까 다들 조심하고, 또 가능하면 면역도 이렇게 쓰고, 또 우리 교회는 비타민C 먹으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육신의 건강 측정과 영적 건강 측정을 잘 앞에 놓으면 좀 비교가 되는 게 있어요. 육신의 건강 측정은 표가 나죠. 첫째, 표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혹사한다든지, 또 몸을 이렇게 함부로 막 이렇게 하면 금방 입이 터지고 그렇게 다 몸살이 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안 납니까? 그건 나잖아요. 또 육신의 건강은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피검사를 통하여 콜레스테롤 지수가 높다 그러면 새우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했잖아요. 아니, 새우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그런데 영적 건강은 이 점검이 잘 안 되고 표가 잘 안 나요. 영적 건강은 육신의 건강처럼 뭐 잘 안 되면 당장 뭐가 이상이 있다든지 그렇게 징후가 바로 나타나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는 깊은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영을 혹사시킨다든지 잘못 다뤄도 바로 표가 안 나요. 우리의 영은 상처받았다고 당장 아픔을 호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건강은 안 좋아가지고 거의 막판에 가야 느끼는 거예요. 그냥 막판에 가가지고 마귀에게 시험 받아가지고 영적 전투에 패배해서 단물 다 빨아먹히고 껍데기만 남았을 때 나중에 겨우겨우 아이고야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미리미리 영적 건강 체크해가지고 이 한 해 강건하시기를 바라요. 영어로 말하면 spiritual medical check예요. 영적 메디컬 체크예요. 사람들이 육신의 건강이 안 좋을 때는 몸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굳어져가지고 딱딱해지고 그러잖아요. 영적으로도 보면 한국 사람들은요, 이 체면 문화, 껍데기 문화, 가면 문화, 간판 문화, 겉으로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실제 속은 안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리새인들은요, 겉으로 볼 때는 다 괜찮았어요. 겉으로 볼 때는 멋있고 뭐 이렇게 뭐 대단한 것 같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 건강, 영적 그 건강 측정을 하고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야. 회칠한 무덤이야. 영적 건강을 체크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아요. 젊은이들은 젊은이들 나름대로 어디 뭐 음란물에 탐리가 나든지, 아니면 또 어른들대로 고집 부린다든지 뭐 다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영적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을 향한 열망과 하나님 나라 비전과 열정들이 다 사라지고 있잖아요. 뭔가 겨우겨우 연명하게 되는 것이. 오늘 그런 것 없이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영적 건강 제대로 체크되어 가지고 이 한 해 동안 다시 한번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 건강 측정 제대로 하고 영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우리의 관심이에요. 오늘 5절 뒤를 보다가 제가 참 마음을 확 때렸어요. 5절 뒤에. 5절 뒤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오늘 이 사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걸 그냥 절실하게, 아주 그냥 처절하게, 그냥 아주 그냥 우리 실체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영적 건강 체크를 위하여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 영적 건강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교만이에요. 그런데 대놓고 겉으로 내가 교만합니다,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 겉으로 유치한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이젠. 그렇죠? 그런데 영적 교만은 뭐예요? 주님을 떠나서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게, 그게 교만이에요. 주님을 떠나서 내 실력,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라니까요. 예? 오늘 찬양, 그죠? 예. 주님의 높은 보좌에 계시는데 우리는 그 앞에서 부복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의 소원,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걸 그냥이 아니고요, 깜깜한 밤하늘에요 번개가 자자자자작 치듯이, 1도 양단이란 말 들어봤어요? 그냥 칼을 가지고 쫙 가르듯이, 건곤일척이란 말 들어봤어요? 하늘과 땅을 가르듯이 쫙 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걸 이 한 해 동안 일마다 때마다 걸음마다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젊을 때는 이런 설교에도 그렇게 많이 안 나올 수 있어요. 내 힘과 내 실력, 그 다음에 뭐 젊고 팔팔하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 얘기했죠. 제가 80 넘어서 90 될 때 여러분 화장실 내 힘으로 왔다 갔다 하면 그 은혜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나는 주님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내 마지막도 주님 앞에 이거 고백하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달라고 했잖아요. 이걸 우리 성도들이 고백해야 되고 한국교회가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다시 얘기해요. 주님 없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주님 없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소위 잘못된 독립선언하는 거, 하나님 앞에 독립선언하는 거.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말을 우리 제자훈련 용어로 말하면 전적인 위탁이에요. 토탈 커미트먼트. 한 해 내내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뭐냐면요, 단순하고 명료해져요. 삶에 일이 많고 복잡하고 큰 일을 앞에 놓고 많은 일들이 있어도 기본은요, 단순, 명료, 순전, 명징한 거예요. 명징해요. 아주 피오한 거예요. 아주 심플한 거예요. 그리고 단순, 명료하다, 이 말은 무슨 일이 적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일을 안 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 일을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 하루가 얼마나 복잡하셨어요. 귀신 쫓아내고 가르치시고, 바리새인들 말 안 듣는 거 뭐라 그러시고, 뭐 하루 종일 예수님 복잡하셨어요.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지중해를 안방처럼 돌아다닐 정도로 많은 일을 했어요. 이 단순 명료하다는 말의 이 반대는 복잡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고 이중적이지 않다, 더블 마인드가 아니다, 양다리 걸치기 아니다. 어정쩡하게 한 발은 예수님께 한 발은 세상에 나가지고 이건 뭐 이렇게 어정쩡한 이게 아니다.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고, 그래서 삶의 등대가 흔들림이 없다. 그 등대의 불빛이 흔들림 없이 딱 내 삶의 등대의 불빛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의 집중력을 흩뜨리지 아니하고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가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은 경우 흔들림 없는 등대의 불빛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배의 불빛에 흔들리는 거예요. 지나가는 배의 불빛, 흔들리는 불빛에 미혹돼 가지고 영적 집중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 여러분, 지나가는 배의 불빛이 뭡니까? 그것은 화려하고 좋아 보이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그 다음에 재물 이런 것들은 막 반짝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건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이건 다 유혹에 불과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 하는 것 같은데 당연한 얘기 해야 되나 말아야 고민하다가, 여러분 중요한 거 다 당연한 거예요. 저희 교회 58세 되시는 목사님 있는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내일 모레면 60인데요 우리 엄마는 나만 보면 양치질해라. 나만 보면 양치질해라.
양치질 누가 모르겠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본이에요, 기본.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이 한 해 동안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앞에 놓고 주여 단순 명료 순전 명징한 삶을 살아가는, 이거는 이중적이지 아니하고 더블 마인드가 아니고 오직 주님 뭐라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 한 발은 세상을 이거 아니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거 아니다. 호세아서의 말씀 보면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이거 아니고 그냥 영적 집중력을 가지고 지나가는 배의 불빛을 흔들리지 말고 딱 흔들림 없는 고정된 인생의 등대에 불빛에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단순 명료해진다. 그리고 인생의 등대에 불빛을 딱 바라보지 고도의 집중력을 갖는다. 두 번째로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말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을 하는 것이, 주님과 나만이 아는 그 친밀한 감탄사를 가지고 회복을 하는 것이, 이런 뜻이에요. 새벽 2시, 3시에 잠깐 깰 수 있잖아요. 그럼 침상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 같은 인생이 뭔데 주님, 나 같은 걸 왜 피 흘려 값주고 사시고, 나 같은 것이 뭔데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해주시고 대신.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오늘 앞에 공적 찬양할 때 주 없이 살 수 없어 찬양하잖아요. 그거 그냥 한 거 아니에요? 주 없이 살 수 없어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난다고,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할렐루야. 이게 그냥 암예배 때는 자꾸 이게 제 찬송에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이 깊은 고독에 내 생명 끝나도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이게 주님과의 친밀함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주님과의 깊은 친밀함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주님과 더 친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기독교의 목표는, 신앙의 목표는 뭐냐? 이 땅에서의 더 나은 삶만이 목표가 아니에요. 주님과의 더 친밀함이 목표예요. 주님과 더 나은 관계가 목표예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주님과 더 친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주님의 심정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놀라운 것은 주님과의 친밀함이 더 깊어지면요, 죽음이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넘버 2, 주님을 떠나서는, 로마 숫자 2에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확신하면 친밀함이 회복되고, 친밀함을 가지면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죽음이 왜 왔어요? 죽음은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안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으로 보면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이 되어가지고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주님과의 더 나은 관계가 회복이 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죽음 자체가 주님과의 친밀함의 극점이에요. 내가 죽는 그 순간이 주님 최고 닮아가는 시간이고 최고의 성화의 단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다시요, 분리되었던 인생이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딱 밀착이 되면 내가 죽는 그 순간이 오매불망 사모하던 그 주님 만나는 최고의 극점이 되는 것이에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죽음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요, 죽음은 슬프지만 슬프지 않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슬프지만 슬프지 않다.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갖고 있으니까 가족이고 너무 안타깝고, 그래 가족 중에 먼저 주님 불러가시면 정말 슬프죠. 눈물 나요. 우리 육신의 삶을 껍데기로 입고 있으니까. 그래 진짜 영적으로 보면 내 식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뭐예요? 주님과 접붙여지고 주님과의 관계의 최고의 성화의 과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깊은 은혜예요. 따라서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 세상적으로 볼 때에 너무 잘 나가고,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 세상적으로 볼 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막 그렇게 대단한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람들은 늘 우리가 주님 만날 것을 고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적으로 모든 거 완벽하게 된다 할지라도, 완벽한 게 어디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 만날 것을 고대하고, 그 순간이 주님 닮아가는 최고의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게 영적인 깊이에요. 자, 지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영적 건강 측정하고, 그러면서 내 신앙의 명료성, 단순성, 그 다음에 영혼의 등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님과 더 친밀해지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 이걸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오늘 중요한 세 번째예요.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이렇게 건강해지면요, 과실을 많이 맺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한 사람들은 과실을 많이 맺는 것이. 꽃보다 미남? 우리는요, 꽃보다 열매예요. 꽃보다 과실이에요. 꽃은 좀 아름다워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열매예요.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중요한 신앙 사상 중에 하나가 포도나무 가지의 사상인데, 이 포도나무는요, 가지가 포도나무 붙어서 열매를 맺는 것인데, 근데 포도나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과실이에요. 포도나무 자체는요, 목재로도 쓸모가 없어요. 포도나무가 집 짓는 사람이 있어요? 집 지어봐요. 포도나무 와장창 무너질 거예요. 포도나무 자체가 이게 땔감으로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거 별로 화력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뭐 어쩌다 그러시면 집 앞에 제일 중요한 조경수로 우리가 멋진 소나무라든지 멋진 무슨 뭐 은행나무라든지 멋진 그런 조경수로 그렇게 포도나무를 쓰는 사람이 없어요. 막 빼빼 말라 비틀어지고 뭐 이런 거니까. 근데 포도나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측정을 알면서 열매를 맺어. 포도나무 열매가. 그래서 8절에 보면, 본문 뒤에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우리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영광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자는 또 열매를 많이 맺는 게 제자라는 것이. 참된 제자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그리고 이 열매를 얘기할 때 우리는 주로 성경에서 중요한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 이 9가지 열매를 9사람이 맺는 게 아니고 한 사람에게 조화롭게 이 9가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9가지 열매를 한 분이 완벽하게 맺으신 표상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로서 접붙여 있으면,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접붙여 있으면 우리도 나름 시간이 지나갈수록 영적 건강 측정을 하고, 우리가 앞에 있는 것처럼 주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단순 명령, 이중성 없이 친밀하게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등대를 분명하게 하면 우리의 삶에 이 9가지 열매가 조화롭게 맺혀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균형 잡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서로 물어봐야 돼요. 온유의 열매가 있는지, 저는 어떤 열매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니고 여러분 서로. 우리는 제가 어떤 열매가 있는가 서로 이렇게 물어보면, 죄송하지만 없네요. 네. 그러면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형제님은 온유의 열매가 있습니다. 형제님은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다. 형제님은 참 절제의 열매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해요? 물어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끼리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10분의 1만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꽃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꽃 성도가 아니라 열매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꽃 성도가 아니라 열매 성도가 되어야 한다.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저는 꽃 얘기하면 꽃이 아름답죠. 그런데 며칠이나 가겠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보면, 이사야에도 베드로서에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들어진다. 그러나 열매는, 사람의 열매를 먹으면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에요.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15장 2절에 보면요,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다고 그랬어요. 아유, 걱정, 겁나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가룟유다 처리된 거예요. 바리새인들 처리되는 거예요. 다시요, 꽃 성도가 아니라 무슨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저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한 확신은 대학교 1학년 때 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교회 선교단체 가서 첫 시간에 그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때 저의 성경 공부 리더가 저에게, 정현 형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어? 아니 정현 형제, 무엇이 가장 열매 맺는 삶이라고 생각하오? 무엇이 가장 열매 맺는 삶인가? 그게 늘 저에게는 이렇게 숙제처럼, 지금까지도 나는 내 삶에 무엇이 가장 열매 맺는 삶인가? 아니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 중에 하나,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보다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좀 차이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말을 우리 자주 잘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하나님의 for him,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면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는요, 그것만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열매를 맺는. 왜? 오늘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고,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요, 지배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 내 지배권을 드린 것이에요. 주님께 위탁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를 이 시대의 상황을 살펴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생중계로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 이 방송과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열매 맺는 열매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합니다. 열매 맺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우리의 삶의 지배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 삶의 지배권이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하나님께 이전되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이렇게 우리는 이 열매를 가지고 감정도, 생각도, 의지도, 우리 약점도 극복하고 나와 맞는 사람도 품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내 삶의 지배권을 주님께 이전하여 할 때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인 줄로 확신하셔야 돼요. 올리브 나무와 회전초라는 나무가 있는데, 올리브 나무라는 것은 깊이
깊이 뿌리가 내려져 가지고, 여러분 올리브 나무는 15년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제주 귤나무 같은 거는 3년이면 다 맺지만 시작합니다만은 15년 그리고 30년쯤 지나면 열매가 본격적으로 맺어지는데, 큰 올리브 나무 같은 경우는요 수백 킬로가 나와요 거기에 열매가. 그리고 열매를 뭐 5년, 10년, 50년 이렇게 맺는 게 아니라 100년, 300년, 500년, 한 나무가 어떤 건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요 2000년 된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놀라워요. 뿌리가 깊이 내려 있어요. 그런데 텀블위드라는 나무는, 회전초라는 나무는요 캘리포니아 같은 데 가면 광야에 막 그 굴러다니는 있잖아요. 그런 나무예요. 막 굴러다녀요. 저런 거예요. 저런 게 수십 개, 수백 개가 막 굴러다녀요. 우리는 저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약간 수분 있는 데 가가지고 수분 있는 데가 조금 이렇게 가다가 또 바람 불면 다른 데 날아가고 또 바람 불면 다른 데. 그러니까 인생에 바람 조금 불면 막 돌아다니고 막 날리고 있잖아요. 구름 잡고 있잖아요. 세상 바람 부는 대로 굴러다니며 열매 없이 살아가는 회전초와 같은 신앙. 아니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는 등대를 향하여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한결같이 뿌리를 내리는 올리브 나무 같은 신앙.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올리브 나무 같은 깊이 뿌리 내린 주님께 접붙여져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가을이 되면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가을이 되어갖고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건 엉터리예요. 유다서 1장을 보다가 이거 참 대단하구나, 이 특별하고 이거 참 도전이구나,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서 1장 12절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을이 되면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가을 나무는 열매 없는 나무예요. 가을이 되어도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열매 없는 가을 나무예요. 유다서에 저런 거 있는 줄 잘 모르는 분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사랑의 교회 성도들과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되지 말게 해주시고, 올리브나무처럼 주님께, 포도나무처럼 주님께 접붙여져 가지고 극상품 포도를 맺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그 함부로 교회에 폄하하지 못하고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정말 영적인 면에서 우리 모두는 다 자리가 잡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극상품 포도를 맺어야 되는데 자식들을 앞에 놓고, 야, 내가 너희들 극상품 포도를 맺기를 원했는데 지난 한 해는 들포도를 맺었도다.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극상품 포도를 어떻게 맺어요? 가지가 좋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좋은 상품 포도를 맺는 것이에요. 좋은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분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극상품 포도를 맺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열매 맺으려고 죽을 똥 살똥 애를 쓰고 아등바등하고 뭐 이렇게 고뇌를 겪고 그냥 자기 연면 수도를 하고 면벽 군연하고, 여러분 그래서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고 그걸 확신하고 거기 접붙여져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오늘 이런 의미에서 주님께 붙어 있는 거.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생중 예배를 드리고 또 본당에 지금 여기 와서 같이 현장 예배를 드리시는데, 이 시간이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는 시간이에요. 희한하죠? 뭔가 여기에는 영적인 어떤 주님의 안아주심이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떨 때 제가 설교를 밑에 내려가서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 듣고 제가 해보면요 참 은혜가 돼요. 이야, 안아주시는 본당에는 앉아있기만 해도 축복이 되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자체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둥치에 붙어있는 시간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아니 그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저 열매 맺는 거 보이세요? 저 스테인글라스에? 스테인글라스 저 위에 나무가 생명나무 보이세요? 붙어있기만 해요. 주님께 붙어있으면 주님은 과실이 맺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11개월을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한 해의 순간순간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삶의 단순과 명료성을 가지고 더블 마인드, 이중적이지 아니하고 또 주님과 친밀함을 통하여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극상품 포도를 맺는 신앙의 여정을 남은 11개월 동안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신실한 주의 권속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찬송 한잔 하십시다. 주님 사랑해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 온 맘과 정성 다해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온전한 열매 맺는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러운 말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깜깜한 밤길에 환한 불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두가 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어떻게 보면 처절하게 깨달아가지고 이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무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 열매 맺는 삶인 것을 살펴보면서 귀한 과실을 맺어 주님께 온전한 제물되는 이 한 해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